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 시합을 할 때에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목표가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은 1등이 목표가 아니죠. 이들의 목표는 자신이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 자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돕는 선수를 1등 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마라톤 저랑 별로 친하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마라톤을 뛸 때에 1등으로 뛰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빠르게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해야 하는데 1등으로 나서면 보이는 선수가 없어서 이 페이스 오버한다는 거죠. 무리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찍 지치게 돼서 이 마지막 결승점에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뛰기가 어렵고, 그래서 선수들은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보다 앞서 뛰게 하고 그를 보면서 자신의 빠르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페이스메이커가 중요하죠.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가 마라톤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인생의 마라톤에도 페이스메이커는 참 중요하죠. 누군가 우리 앞에 서서 이끌어준다면, 우리를 안내해준다면 우리는 더욱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사람이 아니죠.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승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달려가서 받게 될 상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단거리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결승선을 향해서만 달려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달리기 선수가 막 금목걸이 막 굵은 거 막 자기 부자라고 치렁치렁 달고 달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 명품 코트가 있으니까 달리기 할 때 이거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하고 명품 코트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에 내가 좋은 새로 산 명품 구두가 있으니까 삐까뻔쩍한 그 가죽 구두를 신고 어깨에는 구찌, 에르메스 이런 명품 걸치고 뛰는 단거리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런 거 좋은 거 달고 있네 라고 하지만 이 선수는 절대로 우승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고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은 가장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복을 입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장 가벼운 옷을 걸치고 그 경주하는 트랙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에게는 아무리 멋지고 좋은 것일지라도 달리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 방해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난 한국교회의 부흥의 영광들을 바라볼 때에는 어쩌면 가진 것이 없는 시대에
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한 달리기 경주에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해서 몸이 너무 무거워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던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감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겠죠. 과연 지금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영생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정말 천국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천국을 포기할 만큼 과연 그것이 귀한 것일까요? 바울은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바울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답이 딱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정확한 계산을 한 결과라는 것이죠. 영화 창끝으로 잘 알려있는 위대한 선교사인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기록해놓은 일기장에 있는 내용을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의 아내가 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말했죠. 그래서 그는 전도 유망한 자신의 앞길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 부족 말로 친구라는 말 한마디 던진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죠. 소위 말해서 개죽음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식인족인 아우카 부족을 만나서 친구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러한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아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부족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고, 지금은 그 부족의 목사가 나아올 정도로 복음화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소식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미 엘리엇 선교사의 말을 뒤집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반대로 바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인 것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 명예와 권력들을 다 내어 던져버린다라는 뜻일까요? 성도는 모두 다 거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냥 가방 하나 들러매고 신을 수 있는 신발 하나 들러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린 삶을 실제로 살았죠. 하지만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사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부자 성도가, 명예로운 성도가,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 한 명인 유일한 박사님 다들 아시죠? 유한양의, 옛날엔 다, 요즘엔 잘 들어보기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독실한 기독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았죠. 대단한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만 모든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유한양행이 기업이 커지면서 주식회사가 되었을 때에 기업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종업원 중 3분의 1이 유한양에게 주주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박사님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죠. 평생 50억이라는 넘는 돈을 또 사회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뭐 50억 요즘으로 치면 별로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회사원 월급이 2만 원이던 시절에 50억을 기부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돈으로 치면 약 5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은 자신의 손녀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 등록금으로 사용할 등록금이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손녀딸이 그 등록금의 절반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후에 그의 딸이 자신의 모은 200억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끊임없이 내가 안고자 하는 그 내 자아를 죽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삶에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메이커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야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영생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이 나는 완벽하니까 나를 따르세요라고 말한 것은 아니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너무 불쌍하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믿으면 분명히 시험 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미지의 타격들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을 너무 맹신한 탓도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권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권위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을 주신 누구에게 권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목사이고 목사 할아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보실 때 막 째려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권위가 없다라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해서는 안 되고, 목사이지만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생략된 문장이 있겠죠. 그 문장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에 어떤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진짜 뜻은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자신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도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한 신앙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이가 어릴 때부터 마을 앞산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큰 바위를 항상 저렇게 그림처럼 쳐다보게 되죠. 그 마을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아이는 그 전설을 굳게 믿고 시간이 날 때마다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며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진짜로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소년 자신이었다라는. 소년은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바라보다가 그 큰 바위 얼굴을 통해서 그 마을에 주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동화의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흠칫흠칫 놀라잖아요. 종명이가 제가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흠칫흠칫 놀라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좀 좋은 모습, 아빠의 좋은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는 모습도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죠. 하지만 뺀질뺀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자신과 또 교회 안에 자기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를 바라보고 그들을 닮아갈까봐 염려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기회 이르가 있을 때마다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차례 성도들에게 경고했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지금도 한 번 더 말하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만큼 바울이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바라보면 그들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성도일 리는 없고 성도를 핍박했던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이처럼 여러 차례 경고한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성도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 간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멀리 떨어져 있고 가끔 볼까 말까한 사람들이었다라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차례 경고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영생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에는 그들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나가면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일 생기냐, 비아냥거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내가 가진 돈 믿겠다, 권력 믿겠다, 명예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느냐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며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전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힘쓰며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인 영생을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도울 페이스메이커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우리를 돕는 최고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곁에서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들이 모두 우리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항상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닮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눈여겨봐야 할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